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 다 차이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라 하느냐.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여치 못하리라. 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오늘은 민족의 가장 큰 명절인 구정 설날입니다. 지난 연말부터 중요한 공휴일마다 주일이 되는 특이한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22년 12월 25일 성탄절이 주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신년이었던 1월 1일도 주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구정까지 그러니까 음력으로 신년이 되는 설날까지 주일이 되는 아주 신기한 현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민족의 명절만 되면 우리 믿는 성도들이 겪게 되는 한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제사 문제이죠. 명절이 되면은 친척 가족들이 모이고 이렇게 친척들이 모이면 자연스럽게 조상 언덕을 기린다는 명목으로 제사를 지냅니다. 그런데 이때 믿는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나, 이게 큰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이런 조상 제사 문제에 대해서 우리나라 교회 초기 때는 다시 말해서 한 50여 년 전만 해도 교회가 상당히 강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참여하면 안 된다는 강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신실한 성도들이 조상 제사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친척 및 집안 어른들로부터 상당한 어려움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믿음을 지키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죠. 그러나 근간에 와서는 사정이 좀 달라졌습니다. 이러한 제사 문제가 상당히 흐릿해졌고 계속 흐릿해져 가고 있는 추세여서 저희 마음이 심란해지고 있다는 것이죠. 염려가 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최근 제가 알고 지내는 모교회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신앙생활을 아주 신실하게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이분이 이번 구정날, 이번 설날에 제사 지내는 문제로 상당히 고심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분은 남편이 돌아가셨는데 남편이 돌아가신 다음에 이 명절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그러자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아들들이 찾아와서 우리도 아버지 제사를 드려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졸라댄 것이죠. 그들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옆집 김 집사님 댁에서도 보니까 제사를 지내더라. 그러니 우리만 이거 안 드린다고 제사를 안 지낸다고 그렇게 할 필요가 뭐 있겠는가. 아버지 혼자 외롭지 않느냐. 그리고 아버지가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도와줘야 잘 살 것 아니냐. 그러면서 이렇게 강력하게 요구를 한다는 거예요. 자식들이 와서 이렇게 강력하게 요구를 하니 어떻게 해야 될지 마음을 정할 수가 없고 많이 혼란스럽다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아마도 그 권사님은 자손들의 성화에 못 이겨서 이번에는 제사를 지내지 않겠는가, 이런 예상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교회의 신실한 권사라고 하시는 분이 조상 제사 문제 하나 정확하게 분별하지 못하고 이렇게 우왕좌왕하고 있다면 다른 일반 성도들은 어떻겠는가 하는 염려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유튜브에 떠도는 이야기에 의하면 서울의 유명한 점쟁이 무당의 경우에는 고객들의 한 30% 정도가 교인들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집사, 권사, 장로까지 있다고 한다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물론 그런 일이 있다고 권사님도 전보로 가고 장로님도 전보로 간다는 이야기는 듣기는 들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숫자들이 들락거린 줄은 난 몰랐어요. 언제 우리나라 교회가 이렇게 무너졌는가 하는 답답한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참으로 기가 막히는 현실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조상 제사 문제에 있어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의 이 배경은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지적하면서 희생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중에 하나입니다.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가 다 그런 말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정말 교회가 가질 수 있는 각종 문제들을 다 갖고 있는 종합 백화점과 같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본문 말씀은 당시 고린도 지역에서 만연되고 있는 우상 제사와 우상 제물에 관한 교훈과 지침을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당시 상황을 좀 살펴보자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해상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중해 연안에 있는 수많은 도시들, 나라들로부터 무역을 하기 위해 몰려든 사람들로 늘 북적거렸던 그런 도시였어요. 해상 무역의 특성상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황해의 안전을 바라는 각종 미신과 우상 숭배가 극성을 부리는 것이 늘 따라다녔죠. 그때 당시에는 항해술이 그렇게 발달된 것도 아니고 안전이 그렇게 보장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항해에 안전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온갖 귀신들에게 다 그냥 빌고 섬기고 제사 지내고 난리를 친다는 거예요. 자기들 나름대로. 자, 그러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이, 도시의 사람들, 나라의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각자 그들의 우상들을 끌고 들어와서 거기서 각자 나름대로 섬기는 그런 일들을 했다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유명한 것이 있는데 고린도 도시 언덕 위에 세워져 있는 큰 신전이 있었는데 아프로디테 선전이죠. 이 신전은 고린도 시민들은 누구든지 올려다만 보면 볼 수 있는 그 언덕 위에 세워져 있는 찬란한 그런 신전이었고 규모가 어마어마한 그런 신전이었어요. 그 신전에는 신전 창기만 2만여 명, 신전 창기라고 그러지 않죠. 여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자들이 2만 명이나 덕을 하는 대표적인 우상 신전이었던 것입니다. 도시 내에, 그러니까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 내에 각종 우상과 신전이 절비하기 때문에 우상에게 올려지는 제사도 늘 자행되고 있었어요. 24시간 진행되고 있었던 거예요. 따라서 우상 제사에 따른 제물도 도시 내에서는 흔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신전에서 제사에 사용된 제물이 그 신전에서 다 소비되지 못하게 되면은 남는 것이 있다면은 그 제물을 싼 값에 시장에 내다 팔고, 그러면 고린도 시민들은 양질의 고기를 싼 값에 사서 즐겨 먹기도 했던 것입니다.
신전 고기가 넘쳐 흐르니까 시장에 싸게 팔고 시장에 싸게 판 이 좋은 고기들 고린도 시민들이 싼 값에 사서 먹고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가 당면하고 있는 상황이 이러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고린도 교인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신앙적 환경과 분위기가 이러했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사회 환경, 문화 환경, 풍습이 이러한 우상 제사와 우상 제물로 가득히 쌓여져 있는 이런 곳에서 이런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이죠. 이런 환경 속에서 일부 고린도 교인들이 우상을 섬기던데 그때와 같은 비슷한 행동들을 스스럼 없이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다니면서도 우상에 참여하는 이런 일들이 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일부 교인들이지만 고린도 교인들이 처음에는 우상 제물을 먹는 자리에 참여하더니만 점점 담대해져서 나중에는 대놓고 우상 신전에 가서 제사에 참여하는 것은 물론이고 제사를 마치고 난 다음에는 그들끼리 즐기는 우상 제물을 먹는 그 파티에까지 스스럼 없이 참여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활은 고린도 교인들이 신앙을 갖기 전에는 아주 익숙한 삶의 형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부감도 없고 별 죄책감도 없이 그렇게 자행하였던 거예요. 비록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조금 전까지만 해도 늘 그런 식으로 살아왔던 삶의 패턴이잖아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이것이 뭐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거예요. 친구들 만나면은 술 한잔하고 또 옆집 아저씨 만나면은 또 고기 한 잔 먹고 그다음에 사업 파트너 만나면은 또 신전에 가서 야 요번에 이 장사 잘 되게 우리 좀 한번 제사 한번 지내고 오자. 그리고 쫓아가서 같이 제사 지내고 뭐 이런 일들을 별 그립김 없이 했다는 거예요. 다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일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주일날만 되면 그동안 아무런 일도 없었다는 것처럼 여상스럽게 교회에 나와서 주님께 예배도 드리고 예배 드린 다음에 교인들과 함께하는 애찬에 참여하며 그리고 성찬식에도 같이 참여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왔다는 거예요. 이중적인 신앙생활을 아무런 그립김 없이 그렇게 해왔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의 우상 제사 문제에 대해서 본문의 말씀과 같이 엄한 경계를 해 주셨다는 것이죠. 우상 제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지 그런 가르침을 자세하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교훈을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상 제사와 관련된 이 본문의 말씀들 쭉 따라가 보면은 복잡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 같지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두 가지 문제예요. 하나는 우상 제사에 참여하는 문제. 성도들은 우상 제사에 참여해도 되는가? 참여하면 안 되는가? 이 문제. 이것은 안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 제사에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우상의 제사에 올려졌던 그 제물을 먹는 문제, 이 고기 먹는 문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 두 가지 문제예요. 우상 제사에 참여하는 문제와 우상 제사에 참여되었던 그 제물을 먹는 문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구체적으로 지침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먹어도 되지만 우상 제물을 먹는 것이 주변 사람, 특히 불신자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오해를 살 소지가 있다면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택적으로 먹으라는 것이고, 우상 제사는 절대 하면 안 된다고 금지했던 이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이렇습니다. 우선 우상 제사 문제에 관해서 사도 바울은 이런저런 이유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단호하게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가르침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신 말씀은 이렇습니다. 조금 전에 봉독해 드렸던 본문의 말씀이 그런 것이죠.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강력하게 경고하시면서 단칼에 어떠한 타협도 없고 어떠한 조건도 없습니다. 이거는 무조건 하면 안 된다. 무조건 딱 잘라버려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왜 이게 하면은 안 되는가? 왜 우상 숭배하면 우상 제사에 참여하면 안 되는가? 교인들이 우상 숭배에 참여하면 안 되는가? 이 이유에 대해서 지금 자세하게 설명을 해 줍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성도들은 주일 예배를 매주 드리지 않느냐. 그런 다음에 예찬이나 성만찬식을 예배에 이어서 가지게 되지 않느냐. 그때 같이 포도주잔을 들기도 하고 또 떡을 떼기도 하는데, 지금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무엇인가? 그럼 우상 제사 우상 섬기는 것하고 비교를 했을 때 우리는 예배를 드림으로 요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께 경배를 드리는 것이고, 저 우상 섬기는 자들은 제사라는 방식으로 이 우상에게 자기들을 경배를 하는 것이다. 똑같은 것이다. 예배 드리는 것이나 이쪽에 제사 지내는 것이나 똑같은 형태다. 또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애찬을 갖추거나 그 다음에 성찬식에 참여하는, 자, 이것은 저 우상 제사 지내고 난 다음에 우상 제물을 먹는 것하고 같은 형식이다. 우상 제사를 지내고 난 다음에 그들이 모여서 그 자리에서 먹고 마시는 이 일, 이거나, 그러니까 이거는 제사 지내는 일의 연장성산에서 이 고기를 먹는 일들, 자기들 나름대로의 만찬을 가지는 이런 일들, 이 일들과 여기에서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예찬을 같이, 정심을 같이 먹고 성찬식을 가지고 하는 이 일을, 이것도 예배의 한 연장선상에서 이 모든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같은 의미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성찬식을 참여할 때 우리가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우리 주님의 피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닌가? 이 포도주를 마시면서, 아, 우리 주님께서 저희 죄를 위하여 이런 피를 흘리셨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이것을 포도주를 마시고, 또 그걸 떼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몸찢어 돌아가셨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는, 이것을 기리는 것이 성도들하고 한 몸이 되어 산다는 거예요. 한 몸이라는 거예요. 너는 하고 너는 안 하고 하나 똑같이 다 같이 참여한다는 거예요. 한 몸을 이루었다는 것이. 자, 그런데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이 우상 제사에 참여해서 우상에게 절을 하고 우상을 섬기는 일을 하고, 그 연장선상에서 그들이 먹는 만찬에 같이 참여해서 술도 마시고 떠들고 그렇게 하는 것 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본문 10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은
요 하나님께 경배 드리는 것 이외에, 우리 주님께 예배 드리는 것 이외에 그 어떤 것들도 전부 다 귀신에게 제사 지내는 것이라는 거예요. 어떤 형태든지 간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적용해서 다시 한번 구성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이런 말씀입니다. 구정날 조상에게 제사 지내는 것은 귀신들에게 경배하는 것이요 요 하나님께 경배 드리는 것이 아니니 너희들은 조상이라는 이름에 귀신과 요 하나님이라는 이름에 우리 주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결단코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조상이라고 속이는 이 귀신에게, 조상 귀신에게 절을 하고 난 다음 다시 돌아서서 주일 예배에 참여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가증스럽다는 거예요. 용납될 수도 없고 즉히 가증스러운 일이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10장 21절 22절에 기록되어 있죠.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라고 아주 질책을 하십니다.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이렇게 한다면 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노여워하신다는 거예요. 요 하나님을 노엽게 해서 너희들이 살아남을 수 있겠는가? 과연 무사할 수 있겠는가? 너희들이 잘 될 수 있겠는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귀신들은 이 두 가지를 겸하여 한다면은, 겸하여 섬긴다고 한다면 귀신들은 항상 좋아할 거예요. 잘했어.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겸하여 섬기는 이 자체를 결단코 용납할 수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상제사나 조상제사뿐만 아니라 어떠한 제사라도 우리 믿는 주의 성도님들은 절대로 참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예외도 없고 변명도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어떠한 예외도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상제물을 먹는 문제에 들어가서 보면은 우상제물 문제는, 우상제물을 먹는 문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 문제는 원칙적으로 이렇습니다. 우리가 귀신을 섬기는 문제하고 음식을 먹는 문제는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분별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상에게 절하고 귀신들을 섬긴다는 거, 이런 일들은 결단코 해서는 안 되죠. 그렇지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상 음식을 먹는데, 우상 제물을 먹는데 이런 문제가 있을 거예요. 제사를 지내는 제사의 한 과정 속에서, 제사의 첫 번부터 끝까지 이 모든 제사의 과정 속에서 음식을 먹는 일들이 있다면, 이 과정이 있다면은 이거는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된다는 거, 이건 해서는 안 된다는 거. 다시 말해서 이게 음식을 먹는 것이 제사의 연장선상에 일어나는 것이다. 음식을 먹는 것이 이 귀신에게 경배하는 일하고 관련된 일이라면 여기는 참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상에게 절하고 귀신들을 섬기기 위한 일련의 절차는 용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런 것이 되는 거예요. 제사를 지내기 위하여 음식을 정성껏 차리고 절을 하고 축문을 읽고 음복을 하는 것, 이런 행위들, 귀신을 섬기는 일련의 행위들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는 일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귀신을 섬기는 일이잖아요. 음식을 정성껏 준비하는 것도 귀신을 섬기는 일이고, 또 그 앞에 절을 하는 것, 이거는 귀신을 섬기는 핵심적인 일이죠. 뿐만 아니라 그게 축문을 만들어서 읽고
그 다음에 다 하고 난 다음에 음복한다 그러면서 그 앞에서 같이 뭐 술을 마시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이런 일들. 이건 안 된다. 이 일련의 과정 속에서 음식을 먹는 것, 이 제사의 과정 속에서, 제사를 지내는 이 과정 속에서의 음식을 먹거나 뭐 하는 거, 이런 것들은 이 귀신을 섬기는 일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거는 하지 말아야 돼. 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음식을 먹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음식 자체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제사가 다 끝나고 제사하고 나면 상관없고 귀신을 섬기는 이런 행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이 음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상관없다는 거예요. 마음대로 먹어도 된다. 음식 먹는 것 자체가 귀신을 섬기는 일하고 상관이 없다면 먹어도 관계없다. 괜찮다. 여러분들이 좀 어렵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음식을 먹는데, 이 제사 음식을 먹는 것 자체가 지금 귀신을 섬기는 일하고 관련되어 있는가, 관련이 되지 않는가, 이걸 보라는 거예요. 제사의 한 형태로서 제사 음식을 먹는다면 하지 말아야지. 다시 말해서 음복하는 거, 이건 안 된다는 거. 이런 건 참여하지 말아라. 그러나 제사가 다 끝났어. 병풍도 다 걷어치우고 제사서 다 데리고 음식을 다 데리고 밖에 나왔어. 다시 차려서 같이 먹는다. 이거는 제사 지내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냥 음식 먹는 거잖아요. 이건 해도 괜찮다. 고린도 교회에서도 우리 사도 바울께서 지침을 주신 내용이 그거잖아요. 우상 제사에 참여하고 우상 제사를 참여하고 그 이어서 계속 이어지는 그 자리에서 술도 마시고 그 음식을 제사 음식을 같이 먹는 이 일들, 그러니까 제사에 우상 제사 연장선상에서 일어나는 이거는 하지 말라. 여기 참여하지 말라. 음식도 먹지 말고 거기 하는 일들은 거기 참여하지 말라. 그러나 그게 다 끝나고 그 우상에 올려졌던 그 제물, 그 고기가 시장 바닥에 나왔잖아. 나와서 지금 팔리잖아. 이건 먹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사 문제가 아니거든. 제사하고는 상관이 없거든. 귀신을 섬기는 일이 아니거든. 그래, 이 음식은 먹어도 상관이 없다. 왜냐하면은 10장 26절에 그 말씀이 있지요. 그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먹어도 되는 이유는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니라. 이 땅에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귀신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귀신에게 올려졌던 말든 간에 그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먹어도 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먹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또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음식은 어떤 음식이든지 주님께서 창조하셔서 저희들에게 먹으라고 주신 것이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먹으면 괜찮다는 거예요. 버릴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내버릴 것이 없다는 것이. 그래서 그게 우상에 올려졌던 고기든지 말든지 간에 역시 일단 제사하고 상관이 없는 음식이 된다면 우리는 먹어도 괜찮다. 다시 말해, 옆집에서 제사 지내고 난 다음에 제사 지내는 음식입니다. 그러고 조금 싸서 주잖아요.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먹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상관없어. 그럼 안 먹어. 지금은 막 귀신, 난 재수 없어. 버릴 거예요. 그래서 개도 주고 돼지도 주고 닭도 주고 안 먹고 갖다 버린다. 괜찮아요. 그렇다고 해서 죄가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특별히 우리 주님을 잘 섬기는 신앙의 생활이라고 이야기하기도 그래요. 그저 그래요. 자기 신앙에 따라서 안 먹는다면 안 먹는 것으로도 오케이. 괜찮아. 먹는다면 먹는 것으로도 괜찮아.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음식을 감사히 먹겠습니다 하고 먹어도 괜찮아. 문제 없어.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겠죠.
주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자, 이 문제가 있을 거예요. 말하자면 개고기를 먹는다. 우리가 88 올림픽 때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개고기 먹는다, 보신탕 먹는다고 별 소리를 다 하고 굉장히 혐오스러운 이야기들을 많이 했죠. 근데 그거 어떻게 볼 것인가? 어떻게 볼 것인가? 여러분, 개고기 먹기 싫어서, 뭐 좀 거북스러워서 안 먹는 사람들, 안 먹는 것은 오케이. 상관없어요. 근데 먹는 사람 비난하지 말라니까. 감사함으로 먹으면 문제가 없다니까. 비난을 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특히 유럽 사람들이 자기네들은 뭐 개고기 먹는다고 생난리를 치는데, 그런데 그들은 다른 것을 먹잖아요. 가끔씩은 살아있는 원숭이 잡아서 먹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살아있는 원숭이를 먹는다니. 그거는 괜찮고, 우리 보신탕 먹는 것은 그렇게 역겹고 그런가요?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음식 먹는 거에 대해서 내가 안 먹는다면, 그리낌에 대해서 안 먹는다면 안 먹는 것으로서 오케이. 또 그런데 그것은 나는 즐겨 해석을 먹는다. 뭐 오케이. 괜찮아. 대신 감사함으로 먹으면 된다. 근데 너무 혐오스러운 음식을 즐겨 하는 것은,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너무 즐겨 할 필요는 없다. 뭐 그 정도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먹는 음식 문제는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자유롭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음식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창조해서 저희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음식이든지 음식은 죄가 없고,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음식을 가린다고 해서 특별히 또 그가 거룩하다고 이야기할 수도 없는, 자랑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제사가 끝나고 물려나온 제사 음식은 먹어도 상관이 없다. 그러나 이 부분에 있어서 고려해야 될 사항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이때 고려해야 될 사항. 첫 번째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음식 먹는 것이 귀신 제사의 한 형태고, 귀신을 섬긴다는 의미가 있을 때는 먹어서는 안 됩니다. 귀신을 섬긴다는 의지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 음식을 먹는데, 이 음식 먹는 자체가 귀신을 섬긴다는 의미가 여기 포함되어 있다면 하지 말라는. 다시 말해서 제사 지내는 형태의 제사의 한 부분으로서 음식을 먹는다. 다시 말해서 음복하는 것, 이런 거는 하는 것이 아니다. 참여하는 것이 아니다. 그 외에는 괜찮다. 두 번째 우리가 고려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일 경우에 믿음이 약한 자나 이방인들이 이상하게 여길 경우에는 그들의 입장을 생각해서 우상 제물을 먹는 것을 자제하라라는 거예요. 자제하라. 근데 물려 나온 음식이에요. 음식 제사하고 다 끝났어. 그래서 나와서 같이 이제 먹는 거야. 제사하고는 상관없어. 먹으면 되는 것이죠. 그래 먹는데 어떤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나 이런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보면서, 이 교회 권사라고 하면서, 교회 장로라고 하면서 저거 먹어도 되는가? 아니 이거 뭐야 이게, 이러면 이렇게 해도 되는 거야? 하고 그들이 깜짝 놀라서, 이거 교회 영 엉망이네. 지 마음대로 하는 거구만. 이렇게 하면서 그들이 오해할 소지가 있다. 그들이 마음속에 좀 이 교회에 대해서 좀 안 좋은 생각을 가질 수가 있고, 실망하는 이런 모든 일들이 있고, 이런 일들이 있을 것 같으면은 그들의 입장을 생각해서 먹는 것을 자제하라는 거예요. 안 먹을 수 있지 않느냐. 물론 먹어도 되겠지. 먹는다고 해서 지옥 가고 천국 가고 하는 문제는 아니겠지만, 그들의 입장을 좀 생각해 줘서 해서 먹는 것을 좀
자제해라. 안 먹어도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상에 올려졌던 그 고기를 먹는 것이 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함부로 먹다가 만에 하나라도 이것을 목격한 이웃들을 실족하게 한다면 주님께 책망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것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뭐 이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오늘 우리는 구정 명절을 맞이해서 우상 제사와 제물에 관한 말씀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성경적 가르침이 이렇게 명백하게 주어졌는데도 근간에 와서는 교회와 성도들이 신앙을 지키려는 노력을 소홀히 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상당히 심란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더욱더 심각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미혹이 끝까지 믿는 성도들을 위협하기 때문입니다. 음식 문제로도 상당히 이 사람을 괴롭히고 상당히 힘들게 하는 이런 일들이 있을 거예요. 있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있다니까. 지금 이 신실한 권사님조차도 이 명백한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해서 우왕좌왕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현실이에요. 이런 미혹에 여러분들이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분별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분별하시면은 어려울 것 아무것도 없어요. 단호하게, 반면에 담대하게, 반면에 자유롭게 이 모든 문제에 여러분들이 대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조상 제사는 귀신 제사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이해하셔서 어떠한 경우라도 귀신 제사에 참여하는 일은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세상이 아무리 변하고 세태가 아무리 바뀐다 하더라도 결단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믿음이 부족한 직분자들과 같이 조상 제사를 지내도 되는 것 아닌가? 혹시 이렇게 해도 되는 것 아닌가? 이런 혼란스러워하는 이런 일들은 결코 없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제사가 끝나고 나온 음식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융통성을 가지고 참여하시면 됩니다. 너무 경직되게 그러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귀신을 섬기는 일과 음식을 단순하게 나누어 먹는 일을 잘 분별하셔서 주님의 책망을 받는 일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민족의 큰 명절인 설날을 맞이하여 주님 안에서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